말씀은 구약의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로 23절 말씀. 15절 말씀.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랴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니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나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한 달간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2차 귀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귀환을 인도했던 지도자는 이제 에스라죠. 이 사람은 학사이기도 하고 또 율법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의 후손인데 당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발굴이 되어가지고 왕실에서 왕에게 조언하는 일을 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인정을 받아서 이제 페르시아에도 그것을 가르치는 일들도 맡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한 부르심을 느꼈어요. 특별히 1차로 귀환한 그런 사람들이 이미 간지 거의 90년이 됐는데 성전만 겨우 건축했을 뿐 사실 그래서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전과 같이 다윗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에 잘 지켜지고 행해지는 그런 일들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이 자기가 적임자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응답하심을 받아서 그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결정권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거니와 에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꼭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 혹은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내게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내게 기회를 주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위에 세워진 내게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전략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사람을 놓고 딱 타겟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이제 사람들을 아하로와 강가에 모아두고 거기서 또 이제 기록을 하겠죠. 누가 나와 같이 가고 누가 오고 어느 족속에 누가 오고 막 그래서 명부를 만드는 일에 이제 시간을 소비하고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에스라가 느끼기에는 이거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느낀 거예요. 금식이 뭐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음을 전폐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기 직전에 당면한 도전들이 너무 강렬하고 강하고 또 엄두가 나지 않아서
금식이라도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고 봤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는 말이죠, 이렇게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 돌아가는 길이 약 뭐 한 몇 킬로인지 제가 조사해 봤더니 몇 킬로더라? 1500킬로. 도보로 1500킬로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막 왕도 막 국고를 털어가지고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보물들도 많아.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준비할 게 한두 개예요. 근데 이런 일에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레위인들이 필요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갖고 가는 모든 이 금과 기명들은 다 어디에 바칠 거예요? 성전에 바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전 기물은 율법에 의하면 아무나 지고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누가 지고 가야 돼요?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맡은 사람 때문에 레위인들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는 학사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에이 그냥 아무나 지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거는 율법이야. 이건 꼭 지켜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1차로 귀환했던 사람, 90년 전에 귀환했던 사람들의 수는 약 5만 명이었어요. 명부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남자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성과 아이 가족들까지 합치면은 한 뭐 4배 정도 본다 이렇게 하면 꽤 많은 인원이 간 거죠. 근데 그때 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다 제사장들 가문이었어요. 제사장들 가문이 왜 움직였겠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거야. 제사장들은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그러니까 바벨론 전쟁에는 제사장들이 대거 이동한 거죠. 가족들이 이동한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은 잘 안 갔어요. 거의 안 갔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가봤자 우리는 이미 여기에 몇 세대 정착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가시바 지방이라는 곳에 레위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어.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뭐 성전은 있어. 근데 전보다는 굉장히 초라하다고 들었어. 근데 가게 되면은 일단 제사장들은 좋을지 몰라. 제사장은 성전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 막 농사를 짓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10의 1조를 누구에게 갖다 줘요? 예, 원래는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건데 그 10분의 1을 누굴 줘요? 레위인들에게 준다고. 그럼 레위인들은 또 그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들에게 주잖아요. 그렇게 이제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제사장들이 5만 명이야. 제사장들이 5만 명이나 돌아갔어. 백성들의 수는 훨씬 적어.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 땅을 읽어봤어, 뭐 농사를 져봤어, 사업을 해봤어. 가봤자 이게 레위인들인 우리가 성전에서 나는 것을, 이게 봉사도 마찬가지지만 살 수가 없을 것이다. 특별히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다 땅 기업 나눠줄 때 분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깃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봤자 이게 부쳐먹고 살 땅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전이 그만큼 제사가 막 움직이고 성전이 막 활발하게 돌아가고 백성들이 많아야 자기들이 정착해 살 수 있는데, 지금 1차로 가면 이거는 막 고생도 그런 무슨 고생? 하여튼 그 고생이야. 가면 그냥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지. 1차에 그래서 안 갔단 말이에요. 2차로 가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보니까 출발하려고 봤더니 그중에 눈을 씻고 봐도 누가 없더라? 레위인들이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작정한 것은, 물론 이런 성물들을 지고 가는 레위인들이 필요한 것도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가서 돌아갔을 때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사회에 충만하게 공의가 실현되고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을 원했는데, 레위인들이 없으니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봤자 제사만 드리고 성전만 있지. 근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서 망했어요? 아니면 제사가 없어서 망했어요? 뭐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거니까 이거는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수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거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서는 백성들 중에 같이 가겠다고 한 자들의 족장을 뽑아서 레위 사람들이 군집하여 살고 있는 집성촌으로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갔을 때에, 설득하러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려면은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겠어, 안 하겠어요? 해야겠지. 엄청 기도한 거예요. 이때 이 명단을 보니까요, 그 백성들이 1496명, 남자만, 족장이, 그리고 레위인이 38명, 그리고 느디님 사람이 220명. 그러니까 합해봤자 1754명. 그러니까 1차에 비하면 엄청 수가 적죠. 근데 가족까지 합해봤자 한 7,00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1차에 남자만 5만 명, 제사장 거의. 그러다가 가족들까지 하면 수십만 명 갔는데 지금 뭐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이동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렵게 레위인들 몇 명? 38명 얻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해 이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느디님 사람들을 같이 220명. 이 사람들 뭐 하던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원래 물 깃고 나무 패던 사람들이에요. 제사 드릴 때. 이 사람들은 원래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민족 중에서 기본이라고 하는 큰 성에 있던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뭐예요? 항복, 너희들 들어오고 너희들 뭐 여리고 무너지고 막 이런 거 들어보니까 우리 항복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였는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고 이 사람 성문들도 지키고 성전에 쓸 것들을 나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찬송도 부르고 막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이 가면 고생인데 그래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38명이나 그 가정이 일어나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로써 이제 출발할 조건, 첫 번째 조건이 갖춰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금식 기도를 통해서 된 거예요. 이게 아마 되지 않았다면 이 2차 귀환팀은 출발조차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출발조차도.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들이 받은 모든 금과 성전에 바쳐질 것들을 다 명단을 기록하고 그 4개월에 걸치는 도보로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 관리하고 직접 짊어지고 이동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기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돌아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2차로 온 사람들이 올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왔다는 것을 보게 되니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 마음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아도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에스라처럼 뭔가를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은 일을 할 때에 나 혼자 할 수 있나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혼자 하다 보면 죽지. 혼자 하다 보면 죽어요.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 레위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팀을 파송해서 보내는데 그들 중에서 아주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적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꼭 우리에게 함께하고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일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필요하고 절박할수록 내가 어떻게 하지 않을수록 무슨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금식이라도 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이 있고 간절한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런 사람들을 얻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가 또 당면한 문제는 말이죠.
이 4개월 동안 이 많은 보물들과 또 재산들을 가지고, 이게 10,000명은 안 되지만 한 7,000명 정도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4,000km를 이동하는데 그 길이 대부분 사막이요, 광야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땅들을 이동해 가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도시 이렇게 찾아봤더니 구글 지도로 이라크에서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라크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위험이 있는데 에스라가 걱정한 건 첫 번째는 도적들입니다. 도적들. 당시에 페르시아가 그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 주요한 지역 중심으로 다스리는 거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도적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적들을 두려워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 다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길에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재건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1차에도 봤지만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회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총독들을 얘기하면 뭐 사마리아 땅이라든지 아니면 암몬 지역이라든지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유다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방해를 했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제2차 귀환자들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또 중간에 몰래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벌일지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동하면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호위해 줄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지, 군대가. 그래서 왕이 허락했으니 왕에게 마병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우리가 가는데 군대를 좀 호위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차마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오늘 말씀에. 왜냐하면 그 왕에게 우리가 2차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는 그 테이블 거기에 지금도 지금 내일 무슨 종전 협상한대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하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좀 감동되기를. 거기에 보면 22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귀환하겠다고 할 때 아마 에스라뿐만 아니라 아마 그 이스라엘 그 남아 있는 공동체에 아마 족장들 대표 아마 장로들일 거예요. 그들이 가가지고 이제 왕에게 이제 요청을 하면서 했겠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왕에게도 너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왕을 설득한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배신해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다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왕 앞에서 왕에게 마병을 구한다면 왕이 뭐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야, 니네 하나님이 너 지켜준다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며. 근데 너 나에게 왜 그걸 구하냐? 그럼 너는 니네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섬기는 게 맞냐? 가짜 아니냐? 그가 신이 정말 맞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필요한데도 구하기를 수치스럽게 여겼다. 수치스럽게. 그래도 여러분 구하겠어? 안 구하겠어? 근데 에스라가 처한 딜레마는 그거예요. 뭐 무릎을 꿇고 서라도 안면을 몰수해서라도 구할 수 있는데 자기 체면이라면 그렇게 했겠지. 그죠? 근데 지금 이건 뭐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이 말했던 하나님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뉴스 뭐 이렇게 영상을 봤더니 실제 영상인데 북한에 있는 해커들이 외화벌이를 하려고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의 이제 IT 회사들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다 자택근무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괜찮거든요. 제가 미국 갔을 때도 보면 회사들이 회사 출근을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을 뽑을 때도 인터뷰를 화상으로 뽑아요. 그것도 닉네임 써가면서 뭐 이렇게 벌써 오래됐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해커들이 이제 돈을 벌려고 취업해서 정보도 빼내고 돈도 벌려고 외워보려고 하니까 이거를 글로벌 기업들이 자꾸 속는 거야. 속아. 이게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자꾸 속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오케이 좋습니다. 당신 실력도 좋고 다 좋으니까 자, 이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한마디만 하세요. 이러면서 김정은 개새끼, 김정은 돼지 새끼, 그거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아주 그 뚱뚱하고 그 돼지 같은 놈. 그 말만 하면 통과다. 그 말을 못해. 그 말을 못해서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그걸 못해요. 여러 번 물어도. 야, 걔네들 대단하지 않아요? 그걸 못하더라고. 그래서 가려낸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인터뷰한 영상을 보기도 했었는데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대상만 잘못했지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뭐 그냥 나는 어차피 그러니까 뭐 나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마땅히 구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 위험한 길을 가는데 방법이 없어.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어디에 매복해 있을지, 도적들이 어디에 적들이 숨어져 있을지 알지를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왕에게 요청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였어요? 금식기도 하는 거였어. 자기로서 할 수 있는. 다 불러놓고 3일 동안 금식하자. 이러고 갔는데 31절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길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했더니 매복한 자가 없었다? 있었다. 대적들이 없었다?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다 건지셨다. 근데 어떻게 어떤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그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해도 막상 갈 때 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사시나무 흔들리듯 흔들리겠어요. 그것을 볼 때까지 그 길을 다 지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어요. 아마 이 에스라는 몇 개월 동안 잠도 잘 못 잤을 거야. 어떻게 다 자도 자기는 잠을 못 자겠지.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까. 깨어서. 그게 지도자의 숙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에스라의 이런 영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해야 되고 또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하고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다 그냥 내 일이야, 이거 내 거야, 뭐 그냥 내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건 뭐 눈치 볼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하는 거고 내 선택이고 내가 책임지면 되는 일 아닙니까? 만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러하다면 그런 일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만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일이며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도전이 너무 크고 너무 어렵고 또 불확실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홀로 행함보다 모두가 같이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작정하여 그렇게 공동체가 마음을 겸비하여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 되면은 사실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다 맡기는데
모든 공동체가 출발하는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는 아닌 것이며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품고 기도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에스라가 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